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니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3일 저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며 주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또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가득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특히 이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하기를 꺼려하는 풍조가 점점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교회에 다닌다는 말이 같은 뜻이었고,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 말은 주일 성수를 한다, 저 사람은 주일 되면 교회 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다닌다, 주일 성수한다, 이 말들이 다 따로따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덕분에 교회를 안 다녀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현대 크리스천 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인터넷 덕분에 교회를 안 다니고도 예배 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는 믿지만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특히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이 대면 기피, 대면 공포,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사람 만나는 건 싫기 때문에 교회는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고 싶지만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상으로, 또 주일이 아니라 다른 날에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주일에 그 한 날짜에 얽매이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내가 코로나 이전에 또 전통적인 크리스찬들의 모습과는 다른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분명히 신앙인이다, 나는 그 교회 교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닐 때는 아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신앙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어르신들은 주일 성수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뭐 당장 지옥에 갈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저렇게까지 주일 성수를 강요하고 그렇게 율법주의처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나. 그때는 좀 불평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 세태를 보면 주일 성수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일날 다른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나오고, 또 제가 요즘 마음이 좀 상해서, 기분이 좀 상해서 좀 쉬었다 다시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이 아주 그 주일 결석하는 것이 예전과 달리 오히려 당당하다거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예전 어르신들에게 제가 배울 때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까 봐 옛날 어르신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를 강조하셨었나 보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는 이런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 옛날 기준으로 보자면 이러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지옥 가게 되면 어떡하나, 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주일날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그런 방식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소용없는 것이라면, 꼭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라면, 온라인 예배는 가짜 예배라면, 그러면 왜 매번 온라인 영상 예배를 유튜브에, 인터넷에 송출한 겁니까? 누가 그렇게 궁금해 한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것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셨나요? 오늘날 우리 상황과 비교하면 그 성격이나 배경은 좀 다르지만, 바울 시대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같은 시공간에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으냐,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으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면,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같은 시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만큼, 지금 나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 사람도 예배자 자격이 똑같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로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는 나하고 아무리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해도 저 사람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기에, 주님 앞에 보기에 똑같은 예배자라고 여겨질 수 있단 말이냐, 이런 신분과 관련된, 그런 자격과 관련된 갈등과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 남부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대표되는 으뜸 가는 도시였습니다. 원래부터 유서가 깊은 도시였지만 아테네나 스파르타나 이런 영화에 자주 나오는 유명한 도시들처럼 이 고린도도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였지만, 로마 시대 들어오면서부터는 이 그리스 남부 지역 아가야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주재하는
그 지방의 수도, 주도로까지 지정이 되어서 아주 정치적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주 큰 항구 도시였는데 배들이 정박할 수 있는 저반 시설이 도시 동편, 동쪽, 서편, 서쪽 양편에 동서로 다 저반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시아에서 오는 배들, 또 이탈리아에서 오는 배들, 북아프리카에서 오는 배들이 아주 양옆으로, 도시 양옆에서 이렇게 삥 돌아서 접안을 하지 않고 가까운 쪽으로, 자기가 출발해서 도착하기 가까운 쪽으로 접안을 잘 편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항구 도시에는,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에는 옛날부터 사람과 물자와 돈과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교류하는 아주 번창한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도시가 만약에 복음화가 된다면 그러면 주변 지역에 선교적인 파급 효과를 아주 잘 끼칠 수 있겠다 싶어서 고린도를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여기에 전도를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이렇게 크고 번성하고 교통이, 물자가 아주 교류가 활발한 그런 지역이어서 발전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선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반면, 또 이렇게 사람과 문화가 많이 교류하다 보니까 무엇까지 같이 들어왔겠습니까? 각지의, 세계 각지의 종파들, 또 여러 사이비들, 이단들, 이런 사람들도 이 도시 안에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공격받기에도 쉬운, 영적 공격에 노출되기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 파벌이 나뉘어져서 다투고 법정에 고소하고 끝까지 승패를 가리려고 하고, 이런 풍조가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 흐름에 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면 다 똑같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같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흔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와 다를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르구나. 나는 파란색이 좋은데 저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는구나. 서로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쉽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파란색인데 저 사람은 빨간색이네. 저 사람은 틀렸네. 다름의 문제를 틀림의 문제로 비약시켜서 쉽게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르거나 틀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함께 모여서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야, 그래야 상생, 서로 살아나게 되는데,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며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러다 보니까 서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생하지 못하고 공멸, 함께 망해가는 길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걱정을 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심지어 누구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그리스도께 직접 배웠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고 바울이 걱정을 합니다. 또 5장, 6장에서는 하나님의 법 앞에 떳떳하냐 부끄러우냐, 세상의 법 앞에 떳떳하냐 부끄러우냐, 교회 안에서도 다투더니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 가지고 다투더니 교회 바깥에 나가서 세상 법을 가지고 또 다투더라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거죠. 그리고 7장에 가서는 결혼이 거룩하냐 독신이 거룩하냐 이런 걸로 또 교인들 사이에
옥신각신 했고 8장에 가서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을 우상은 거짓신이니까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담대하게 사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그래도 좀 왠지 꺼림직하지 않아? 이거 먹으면 좀 부정 탈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은 또 그 시장에서 사 먹지 않는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쪽 사람들이 담대한 믿음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소심한 믿음이 아니라 섬세한 믿음입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좋게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참 담대하구나.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섬세하구나. 이렇게 좋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무대뽀야.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심약해. 소심해. 이러면서 서로 또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예배 때 복장은 이것이 합당하냐 저것이 합당하냐.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 옳으냐 안 가리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으로 또 다툼이 있었고요. 애찬을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 나눌 때 애찬을 나눌 때 모두 모여서 애찬을 나누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모인 사람 먼저 모였으면 먼저 식사하는 것이 좋으냐. 이게 이 먹는 문제로까지 이렇게 다투는 거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참 유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먹는 문제가 참 중요하지요. 이렇게 먼저 모여서 먹다 보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늦게 오는 사람은 매번 못 먹는 거예요. 이러면 감정이 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도 교회에 일찍 와서 모여서 교제 나누고 식사 나누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지요. 생계가 빠듯하신 분들은 밤 늦게까지,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보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하려고 예배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 빼놓고 먼저 다 식사하고 다 치우고 예배 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끝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루 종일 힘들게 생활하고 그래도 은혜 좀 받아보려고 교회 왔더니 오히려 더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이것 가지고 또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12장 보니까 가장 또 클라이막스 문제가 나오죠.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특히 14장 방언의 은사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 가지고 서로 또 줄 세우고 누가 훌륭한 믿음이니 누구는 게으른 믿음이니 이러고 있습니다. 15장 가서는 더 결정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부활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경험할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아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까지 이 틈에 끼어들어서 아주 혼란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내가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그리고 내가 바울 선생한테 내가 배웠는데 나는 베드로 선생한테 배웠는데 서로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 누구 하나 절제하지도 않고 양보하지도 않고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나중에는 이거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에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다투고 있지만 나와 다투는 이 사람이 결국 누굽니까? 나와 한 교회 다니고 있는 내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다툼이 자꾸 심하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이 내 형제 자매인 줄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투고 있지만 이 다툼을 영원히 끌고 갈 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서로 손잡고 화해하고 기도하고 풀어져야 될 텐데 다툰다 할지라도 그 다툰 이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퉈야 되는데 그 이후를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이기려고만 하려고 듭니다. 나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이길 거 완전히 이기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싸움이 잦아들 수가 없지요. 이 싸움의 바퀴가 계속 더 심하게 막 돌아가고 그러다 보면 상처도 주거니 받거니 계속 상처, 다친 데 또 다치고 찔린 데 또 찔리고 아무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볼 때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 것처럼 보이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서 힘있게 성령 손 붙잡고 힘있게 세워지는 모습이 아니라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교회가 이 고린도라는 좋은 입지를 가진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가 허물어져 가니 바울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지요. 교회가 허물어지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사탄이 기뻐할 뿐입니다.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한 해법이 무엇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제시한 해법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이후에도 그 옛 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씻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적으로 출신을 따지고 내가 누구 제자다, 누구에게 배웠다, 그 소속을 그렇게 따지며 그 세속적인 그 명예, 세속적인 간판 이런 것에 연연하고 있는 것을 보고 1장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일깨우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지셨느냐.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져 있느냐. 너희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었느냐. 바울파라니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좀 세속적인 관심을 내려놓고 세속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심,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심, 새로운 관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정체성.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유를 하나 든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야말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죠. 그러나 그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다시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기능,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화신이라고 하지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화신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좀 더 바꿔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체가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신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당신들을 보니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겠구나, 알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래서 안디옥 시민들로부터 뭐라고 칭함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도 없고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당신들을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서로 내가 더 잘났다고 다투고 상대방을 같은 교회 형제자매인데 깎아내리고 내가 딛고 올라서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 보고 그러라고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본 듯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아무리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예수님과 동일해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십니다. 어떻게 해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분에 넘치는 사명인데 어떻게 해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받고 구원 받았어도 여전히 부족하고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다고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뭐라고 시작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몸의 한 지체가 예를 들어서 손이 모든 기능을 두루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손이 냄새도 맡고 앞도 보고 말도 하고 물건을 쥐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지체가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만능 지체는 없습니다. 여러 지체가 한 기능씩 나누어 맡아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렇죠? 눈은 보기만 하고 코는 숨을 쉬기만 하고 냄새를 맡기만 하고 손은 쥐기만 하고 발은 걷기만 합니다. 여러 지체가 한 기능씩 나누어 맡아서 한 몸이 되듯 교회도 그렇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저 혼자 예수님을 온전하게 다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그런데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한 기능 받은 사명 받은 그 한 기능씩만 행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다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라는 게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로 다 맡은 역할이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내가 더 요긴하다고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자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나타내기에 역부족이지만 함께 한 몸을 이루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훨씬 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니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귀히 여기며 한 몸에 다 붙어서 온전히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정말 말 그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 있는 성도들을 보면 다 다릅니다. 믿음 생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사연이 다 다르고요. 얼마나 오래 교회 다녔는지 연수도 다르고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 또 섬기는 분야 다 다릅니다. 목사들은 말로 교회의 입이 되어서 말로 섬기지만 어떤 분들은 손이 되어서 발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떠받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섬기는 분야가 다 다릅니다. 또 섬기는 단계가 틀리기도 합니다. 젊은 성도, 청년 성도 이런 분들은 배워가며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단계에 있지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원숙한 교인들은 또 본을 보이면서 섬기는 그런 단계에도 있습니다. 섬기는 분량도 다르고
섬기는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 천천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크게 뜨겁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소하지만 꾸준히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교회에 급한 일이 생기면 앞장서서 탁 나타나서 섬기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 더 좋고 어떤 스타일이 더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에 맞게 쓰임새를 따라 쓰시려고 다 준비해 두신 주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내가 옳고 네가 잘못이다. 다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서로가 서로를 보충하고 보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약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를 일부러 함께하게 하셔서 온 몸이 온전해지고 아름답게 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좀 부족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지체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가 시작이 되면 달리기 선수는 달리기를 해서 서로 순위를 다투지요. 근데 달리기는 어느 몸의 지체 중에 어느 지체가 수고를 합니까? 발이 합니다. 발이. 달리기니까 발이 달리죠. 발이 달릴 때 손은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달리기에서 금메달 따는 선수에게 금메달을 어디 걸어줍니까? 발목에 감아줍니까? 아닙니다. 목에 걸어줍니다. 그러면 발이 밑에서 올려다보고 수고는 내가 하였는데 금메달은 왜 네가 차지하느냐? 서로 다툽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온 몸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또 한 지체가 다치면 손이 다치면 다른 사지는 멀쩡하니까 상관없어 합니까? 아닙니다. 손이 아니라 손가락 아니라 요 끝에만 조금 다쳐도 온몸이 아파서 아유 어머니 오늘은 학교 못 가겠어요. 그럽니다. 한 지체가 다쳐도 온몸이 같이 슬퍼합니다. 이 사람 손을 보시면 사람의 이 손톱은 짐승의 손톱하고는 달라서 날카롭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동물의 이 손톱과 비교하면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손가락은 참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동물들이 감히 만들 수 없는 섬세하고 정교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손톱이, 손가락이 동물들보다 못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또 인간의 혀는 동물의 혀보다 혀뿐만이 아니라 코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감각이 훨씬 약합니다. 동물들이 훨씬 발달되어 있죠. 사람의 혀도 그렇습니다. 동물들에 비하면 아주 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의 혀보다 감각은 둔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람의 혀가 동물들 혀보다 못하다고 할 수가 없지요. 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기관 중에 이런 거는 불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름에 더우니까 여러분들 땀 많이 나시죠? 땀샘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참 고민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여름만 되면 뭐 여기저기 막 다 젖으니까 이게 참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실제로 좀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좀 자주 빨래도 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이렇게 불필요할 것 같은 땀샘을 주셨을까? 여러분, 동물 중에요, 땀샘이 있는 동물보다 땀샘이 없는 동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땀샘이 없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게 호랑이, 사자 이런 동물들입니다. 맹수들이죠. 근데 이 사자나 호랑이가 힘도 좋고 달리는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땀샘이 없어서 오래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먹이를 쫓아가다가 놓치면 더 안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몸에 열이 나서 더 운동하면 자기가 못 견뎌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동물만큼 빨리 달리지도 못하죠. 싸움도 잘 못하죠. 그런데 오래는 달릴 수 있습니다. 땀샘이 있어서.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면 호랑이가 쫓아오다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지금도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그렇게 코끼리같이 큰 동물 사냥하는데 여러 사람이 큰 코끼리를 쫓아가면서 한 번씩 창으로 찌릅니다. 그럼 이제 코끼리는 아프니까 도망가겠지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계속 도망가는 코끼리를 쫓아가면서 찌르면 코끼리는 지쳐서 쓰러져 죽는데 몸에 열이 나서 사람들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땀을 흘리니까. 그러니까 이 땀샘이 있다는 게 연약한 인간으로 하여금 사냥의 천재가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을 이 볼품없고 귀찮고 냄새나고 이런 땀샘 같은 기관을 인간에게 왜 주셨을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감사로 받으면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8요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주인공이 어느 날 우연히 만난 다운 증후군 환자와 함께 동행하게 되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한동안 버리고 살았던 인간미를 되찾게 되었다.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다운 증후군 환자들 어떻습니까? 정상인에 비해 보면 인지 능력도 모자라고 운동 신경도 모자라고 면역 기능도 모자라고 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채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혹시 창조하실 때 실수하신 걸까? 영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언제 창조하셨느냐? 제8요일에 창조하셨답니다. 일주일은 7일밖에 없죠. 제8요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없는 날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잘났다는 사람들, 정상이라는 사람들, 힘있다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서로 이겨먹겠다고 엎치락 뒤치락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갑니다. 쉬지도 않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매일매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봤자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다 도토리 키재기들인데 자기들끼리는 이기겠다고 그렇게 싸웁니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 이겼다고 또 좋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헛똑똑이 인생들이죠. 그런 인생들에게 싸움을 잠시 멈추고 좀 숨을 고르면서 정신 차리고 원래 너희가 나아갔어야 했을 방향을 되찾아서 좀 나아가라고 그렇게 전환점 돌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두 주인공 소란스러운 인생사 통해서 심신이 고단해진 어느 날 야 우리 잠깐 이 나무 아래 쉬었다 가자. 그리고 나무 아래 1분간 아무것도 안 하고 쉽니다. 실제로 영화 가운데 1분 동안 그 소란스럽게 진행되던 영화가 1분 동안 아무 대사도 없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나무 아래
앉아있는 모습을 비춰줍니다. 바람 소리 들어가면서 나뭇가지 사이에서 햇빛이 쏟아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1분 동안 관객들도 아무 일 벌어지지 않는 그 장면을 함께 보면서 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연약한 순간, 부족한 부분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쉬어가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이럴 시간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니에요.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냥 앞만 보면서 독주 뛰어나가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서로 돌아보아주고 돌봐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나도 남을 돌봐줘야 되고 또 남들로부터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 인자가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두 막대기가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사람 살아가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아주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돌보아 주어야 그래야 나도 온전하게 채워지고 그 사람도 온전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시고 우리 가운데 1분간 쉬어가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구나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래서 온전하게 채워지도록 힘써야 하겠지만 우리끼리로만은 확실히 한계가 있지요. 하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온전히 채워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연약한 부분, 부족한 순간 다 영광스럽게 만져주셔서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분의 몸,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아끼는 것이 자기 지체를 아끼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님도 자기 몸을 자기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이 평안하게 해주시는 것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래 교회는 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고 고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이깁니다. 그러므로 은혜 안에 머물 때, 은혜 안에만 머물면 우리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집니까? 문제가 생겨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바깥으로 나가니까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므로 이기기로 약속받은 싸움에서 꼭 이기게 되시기를. 싸움이니까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이기기로 약속된 싸움입니다.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으셔서 약속대로 꼭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하는 기도 먼저 드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충성하겠나이다. 결단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결실하게 되기를 승리하게 되기를 사모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그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